자, 오늘은 본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는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며 야곱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또 너를 이끌어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원래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한 거, 너와 함께 있는 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는 거, 너를 이끄는 거,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다, 이런 이름이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심이 남다르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뒤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남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죠. 발목을 잡는다. 이건 뭐예요? 이걸 잡아 끌어서 엎어뜨리고 내가 앞장서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심이 엄마 뱃속부터 대단한 거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어떻게 속였어요?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와서 팥죽을,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좀 달라고 그러니까, 형이 좀 달라고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팥죽 줄 테니까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라, 이거야. 응?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그냥 네가 큰아들 해. 나는 작은아들 할게. 뭐 이런 정도로 우습게 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장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장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소홀히 여기면서 배가 고프니까 결국은 야곱이 형을 속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는 자였지만은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다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보다는 속이더라도 그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야곱을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또 아버지는 어떻게 속였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되니까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가려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형 장자인 에서에게, 야곱한테는 이 둘째 아들은 신경도 안 써요. 첫째인 에서에게 너 가서 사냥에다가 고기를 잡아다가 맛있게 해서 나를 먹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해서, 그리고 너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누가 엿들었어요? 리브가가 엿들어. 리브가. 야곱이 엿든 게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에서는 사냥 잘하고 아주 남자답잖아. 막 온몸이 털복숭이. 근데 야곱은 꼭 계집애처럼 엄마 치마자락이나 붙들고 다니면서 그냥 엄마 부엌일이나 도와주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저 아들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어렸어야 뭐 엄마 치마자락 붙들고 다니는 게 맞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들놈이 설거지 좋아하고 빨래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와 이렇게 빨래하고 설거지 좋아하고. 우리 딸내미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여자인데도. 근데 아들내미는 그걸 좋아하더라고. 이게 참 성격 탓인지 뭐 하여튼. 그런데 그 리브가가 이삭의 얘기를 듣고는 야곱에게, 야, 네 빨리 가서 저 양 한 마리 잡아와. 왜요?
네 양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맛있는 요리를 내가 해줄 테니까 그걸 갖다가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응? 아니 형 예서는 털복숭이 사람인데 목소리도 굵직하고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일에 누가 앞장선 거예요? 사실은 주범이 리브가요. 엄마예요. 엄마. 근데 엄마가 보기에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장자 큰아들 노릇하는 것보다 작은 아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그랬겠지만 자우지가 이런 작은 일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우지가 엄마의 뜻에 따라서 야곱이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가서 딱. 근데 이삭도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눈치가 있어요. 아니 뭐 벌써 이렇게 요리해 왔냐.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금방 잡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적히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를 막으려니까 또 다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이 목소리는 이거 작은 아들 야곱의 목소리인데 야 이리 가까이 와봐 라고 만져보려니까 이미 리브가가 양털로 야곱의 손이나 뭐 이런데 다 털로 쑥이 싸놔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삭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만져보니까 이거 에서 같은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 같네. 요즘 말로 아주 감기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정도.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합작을 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이러한 집착이 강한 그의 성격으로 인해서 그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곡절의 인생을 살아가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속이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기 당하는 자가 되지만 그런데 속이는 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르는 거예요. 야곱이 대가 치렀죠. 어떻게 치렀어요?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형과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만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과 사랑을 받은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안 속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사기꾼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처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는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살인자이면 어때요? 사기꾼이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이 돼야 돼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자 이거죠. 추적을 해보자. 1906년에 감리교회, 해외 여성교회 한국 선교사 모임에서 이화 학당장이었던 페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냅니다. 발표합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첫 수업을 하려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언문 선생이 지금 말하면 국어 선생이 찾아와서는 내 시간인 제3교시에 학생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끼리 기도회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라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처럼 그 앞에 꿇어 겸손하게 기도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화당 학생과 한국인 교사들은 점심때마다 예배실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906년이면 아직 한일 합방은 안 됐지만은 이미 한일 합방을 앞두고 있었던 아주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촛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도한 거죠. 이때 이 학생들의 구국기도를 인도한 업문교사, 구국교사는 여류 독립운동가 조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누가 들어 쓰셔요?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우한 폐렴을 당한 중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인근 국가 우리나라, 온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 야곱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받는 첫째 비결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야곱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 사기 지금 이범이야 벌써.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 전과 이범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비록 사기꾼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흠이 많고 참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인생이기 때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술수나 책략에 의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지를 일단 접어던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어요. 형하고 아버지한테 사기칠 때는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깜빡 잊었겠죠. 그때는 또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는 편안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엄마가 해주면 뜻인 밥 먹고 엄마하고 손잡고 아버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복을 가는 축복을 그냥 확 받는. 그런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당했어요.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사냥해가지고 갖고 와서 허겁지겁 요리 만들어갖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 가져왔어요. 그때. 응? 넌 누구야? 저 큰아들 에서인데요. 아니 아까 저 에서라고 해가지고 이미 와서 저 요리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실컷 축복 받고 갔는데 그랬더니 야곱이 또 속였구나 하고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야곱 만나기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또 이제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이러다가는 오늘 두 아들 다 이렇게 생겼구나. 응? 아니 형 예서가 야곱 죽이려고 그러면 야곱이 얘 내 목을 치세요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야곱이 사기꾼이고 욕심 많은 사람인데 둘이 싸우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자기 오빠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죠. 그때부터 야곱은 사기죄 친 거에 대한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인생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까는 그냥 인간적으로 사기만 쳤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근데 이제 고난의 길, 나그네 길에 들어서면서는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엄마도 없어. 지금 엄마도 없어. 엄마가 다 해줬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의로운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도 기도했고 죄로 인해 몸부림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했으며 불안과 두려움이 눈앞을 가릴 때도 예의 없이 기도했어요. 이제 사기꾼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냈어요. 하나님 이러한 야곱의 신실한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으므로 야곱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처럼 야곱의 이름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응?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탤런트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 대한이 민국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있지? 송아무개인가 누군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기도는 모든 인생 문제 열쇠임을 잊어서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이 말은 바로 이미 이삭에게도 언급된 복이었어요. 야곱에게 다시 특별히 반복된 복입니다. 도망가는 입장에 있는 그에게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은 무엇보다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아맘이라고 결합한다는 그런 뜻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부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요. 이 아맘이란 이 함께 있다는 이 말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고 바뀌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아맘을 어근으로 하여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계시다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표현으로 자주 언급을 되는데,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이 제시해 주듯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기인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든지, 암병의 위험이든지, 어떤 곳에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것이며 십자가를 넘어선 자에게 부여된다. 예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칼바르트가 얘기했어요. 또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마르게니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게 내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건지 지옥을 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허버트가 지옥은 많은 변명과 소원으로 가득한 곳이다. 지옥 가면 다 변명 늘어놓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가지고 변명 늘어놓고 할 거 아니고,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이럴 게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심판, 이 육신의 종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는 하늘은 그 은총을 흥정에 붙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흥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이게 아니요. 어?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아니요. 구원은 협상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어떤 조건이나 협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감히 내가 얼만큼 뭐 야곱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공적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다 계산해봐야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되는 것이 쫙 100점이 돼가지고 천국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2차 대전 때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잘 알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 덩케르케라는 그 프랑스 해안. 그래서 덩케르케 작전. 이게 33만 5천 명이 포위를 당했으니까 독일군은 이보다 더 많았겠죠. 제가 생각을 아니 33만 5천 뭐 포위를 당해 아니 10,000명만 갖고도 싸워서 이길 만한데 왜 33만 5천 명이 얼마나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나 봐. 난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의문이 들었어. 아니 33만 5천 명 이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아니 싸워서 그냥 한쪽으로 밀고 나가면 어떻게 포위를 뚫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었는가 봐. 그래서 영국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당시 윈스턴 처칠은 그 국회에 소환이 돼가지고 의원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도록 33만 5천 명이 포위되도록 수상을 뭐 했냐 하고 막 처칠을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처칠은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모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수상은 졸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처칠은 눈을 뜨고 대답합니다. 제가 좋은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칠은 자기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자극받은 의원들은 논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다 기도합시다. 지금 33만 5천 명이 저 덩케르크에 갇혀서 포위되어 있는데 저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에 영국의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와 위기에 빠진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위된 영국군이 있는 곳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니까 연합군도 힘들지만 또 누구도 힘들어. 포위한 독일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야. 독일군 전차들이 진흙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또 폭우가 짙은 안개로 뭐가 못 떠요?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와서 폭격을 하려 했는데 전차도 못 쳐들어와 비행기도 못 쳐들어와. 그 틈을 이용하여 포위된 이 연합군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게 덩케르크 작전. 그리고 배도 막 그 군함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국의 어선들이 다 와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군인들을 그냥 똑딱 빼도 좋아. 나로 빼도 좋아. 막 한 10명도 태워도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33만 5천 명을 안전하게 영국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굳은 날씨 폭우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멘. 뒤에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술합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것은 처칠 수상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의 기도 때문이다. 훌륭한 정치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 그는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겠어요. 야곱이 복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 기도했고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사생결단을 기도해요. 아주 죽을 각오로.
죽을까 봐. 야곱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고맙죠. 뭐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요. 간혹 성도들은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이 들어주시면 고맙고 뭐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죠. 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안 들어주는 게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이거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들어줘야 됩니다. 아니요. 야곱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는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슨 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매어 기다렸어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저 다리뼈 부러지도록 기도해 본 사람 있어요? 야곱은 기도하고 나서요. 해가 떴는데 밤새 기도했죠. 밤새. 응? 그래서 그 천사예요. 천사. 응? 나에게 복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논다고. 나 가야 돼. 지금 퇴근 시간 됐어. 가야 돼. 그런데 안 보내주고 붙들고 있는 거요. 그래서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야곱이니까 네 이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복을 축복하고 갔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씨름해서 아주 애를 먹였다. 왜냐하면 야곱이 한도뼈 부러지면서 결국은 진 거예요. 탁 쳐가지고 쳤잖아. 그렇지만은 뭘 받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이거예요. 이게. 뭐 씨름에 좀 지면 어때? 복 받으면 되지. 씨름에 이기면 뭐 돼? 뭘 못 받아? 복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저는 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음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막 기도 많이 할 때는 저기 저 북한산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산기도 다닌다고 한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가서 이제 소나무 하나 잡고 요 누가 이기나 보자. 소나무 뽑을 때까지.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성도들도 그랬고 저기 저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도 다 뒷산에 올려가가지고 다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라고. 소나무 막 그냥 빠지더라고. 여러분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부흥사인데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다가 소나무를 하나 뽑았다는 간증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큰 거 붙들고 해갖고는 몇 년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작은 거 작은 소나무 하나 붙들고 진짜 힘주고 뽑힐 만한 거 그걸 들고 밤새 흔들고 기도했더니 뽑혔다. 뭐 그래서 이제 그냥 큰 거 작은 거 안 따지고 나는 기도해서 소나무 하나 뽑았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다 그러는데 뭐 좌우지간 그런 야곱처럼 사생결단에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되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하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실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기도가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 있잖아요. 금식. 내가 먹을 걸 끊고 정말로 그 금식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야곱처럼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경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경력 쌓으려고 나 금식 기도 40일 뭐 몇 번 했다 이렇게 경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걸 좀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담보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복을 받고 살았어요. 어떤 기도 때문에? 사생 결단하는 기도.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사기 안 당했어요? 누구한테 사기 당했어요? 외삼촌 나발한테 사기.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사기치면 또 누구한테 사기 당하는 거요. 남한테 해코지하면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사기죄가 결국은 외삼촌 나반한테 통해서 받은 거예요. 처음에 뭔 사기 당했어요? 그 딸 있잖아, 딸.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레아고 작은 딸이 라헬인데 큰 딸은 눈도 침침하고 예쁘지도 않고 작은 딸은 예쁘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 내가 라헬하고 결혼시켜주면 내가 외삼촌한테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7년을 그랬더니 외삼촌이 좋아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7년을 봉사했어. 그래서 둘째 딸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으려고 해서 이제 신혼 첫날 밤 딱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요? 큰딸 레아요. 이제 첫 번째 사기 당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래? 아, 우리 풍습은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게 없다. 그러니까 또 7년 더 봉사하면 또 둘째도 주겠다. 아, 요즘에 도덕적으로는 이제 안 맞는 거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랬어요. 뭐 그냥 친척들끼리도 결혼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언니 동생이 다 야곱의 이제 부인이 되는 경우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또 라반이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사기 안 당하려고. 자, 그러면 외삼촌 이 양 중에서 얼룩달룩하고 무늬 있고 점 있고 이런 거는 다 내 거. 처음에 이렇게 구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외삼촌 사기 못 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구분해봤자 뭐 얼룩지고 점지고 이런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꾀를 내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으려고 오면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거를 양들이 뭐야 하고 쳐다보고 물 먹게 했더니 새끼를 빼면 다 얼룩달룩하고 점 있고 그것도 튼튼한 것만 비실비실한 거 오면 가지 딱 감추고 튼튼한 양이 오면 그걸 딱 보여주고 그랬더니 금방 야곱이 것이 많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를 결국 누구한테 당했다고요? 외삼촌 나반한테 당한 거예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누구한테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복을 얻게 된 거죠.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도망자의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약속은 가장 절실하고도 값진 약속이었어요. 어떤 뭐 군대가 와서 호위하는 것보다 더 큰 안전함이었던 거죠. 이 약속은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또 다윗이 죽은 후 어린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신약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내주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이제 오늘날 현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지금은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 주시면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그게 야곱에게 복을 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해진다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